함께 기도하며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다시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을 조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좌절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품으로 어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나눠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과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급하게 준비를 했지만 악보를 준비했으니까요 가사를 살펴보시면서 익히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기에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를 노래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음이라.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지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한겨울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후에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요, 불안한 인생의 바다에 임하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보았을 때요, 우리가 그 사람은 뭔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때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좋으니까.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런 문제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는지,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랑 이제 교제를 하는 과정에 제가 아내랑 3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교제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아내가 좋아서 만났지만 저는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제가 교제하는 이 아내가, 이 여인이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저는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요, 이제 아내를 보니까 한결같더라고요. 이렇게 한결같더라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고, 행복한 시간에서도 한결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확신을 받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진정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사건을 보면요, 이 전의 내용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수많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인의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섬기자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근데 왕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은 생각했던 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게 만들자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시고 그들이 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머지 일을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3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이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용감한 무모한 상황에서 너무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재촉하여서 이동하라고 했죠. 그러나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게 했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랐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편하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풍랑들이 드러나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갔으므로 그들이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만드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조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그런 풍랑을 만나면서 단련이 되었고 준비가 되어서 저도 이렇게 신앙교회 목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단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대로처럼 지극히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그 바다에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그 바다에서 이동하는 도중에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파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큰 파도가 치는 바람에 그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정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단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작성하신 제자훈련 도구로 이렇게 책으로 제자훈련을 해봤는데요. 제자훈련을 하는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 팀이 만나서 이렇게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1년 내내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제자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람들의 성향이 다 보이더라고요. 같이 공부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는 또한 모습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훈련은 지극히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불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온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훈련받고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더 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명심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더 좋은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보다 좋은 제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요, 이러한 풍랑을 만나도요,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요, 신학자인데요, 17세기의 청교도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심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힘이심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신앙교회를 섬기면서요,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저는 매일마다 생각하며 기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예배를 함께 드리며 신방도 하고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도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정말 미련한 것 아닌가. 본인이 해야 되는데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에서 각자 부서에 만나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모든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결과물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물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고자 합니다. 또한 반면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오후에도 남으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극히 소중한 분들이시구나라는 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저도 때로는 오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 내용처럼 이러한 풍랑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를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부흥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갔지만 그 순종 속에서도 풍랑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러나 그 풍랑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정마저도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 속에서도 폭풍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 그것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도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해봤어요. 열심을 다하셔서 하시는 분이세요. 제 아버지랑 이제 또 지난주에 잠시 제 동생이 지금 한국에 가 있어서 아버지랑 만나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영상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는 아직도 교회를 섬기시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좀 쉬셔도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 나였으면 쉬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왔어요. 근데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자들을 보내주시지 않고 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큰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것이 지극히 큰 실수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느 교회가 지극히 많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저 목사님은 귀한 목사입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귀한 목사님이시겠죠. 몇만 명이 모여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인데 소중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지극히 작은 교회 5, 6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러한 생각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좋은 목사님이다. 그건 우리 모르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이니까 능력이 없고 부족하구나. 뭔가 모자라니까 저렇게 사역하.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훈련을 받아 그 훈련을 통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이 시간을 보면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예요. 지극히 가장 어두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가장 절망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바다를 걷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연의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요, 두 번째 요점입니다. 주님은 폭풍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폭풍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폭풍이 그치지가 않아요. 그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폭풍을 향해서 그 가운데, 폭풍 있는 그 가운데, 그 배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항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풍랑을 없애고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없애시고 물결을 걸으시며 나오신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풍랑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두울 때 나타나셔서 가장 강력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배필로 남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폭풍 한가운데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폭풍을 만난다고 했을 때 감히 누가 그 폭풍을 향해서 나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폭풍 가운데 우리를 항상 찾아오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에 넣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주님이시면요, 내가 이 물 위로 나 또한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베드로의 지금 간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보십시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갔을 때는요, 그는 물 위를 걸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두려워하여 무서워했을 그때는 그가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제가 금요일에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도너츠를 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그 도너츠를 사러 갔는데 줄이 굉장히 또 길더라고요. 줄이 굉장히 긴데도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줄이 길어도 나는 서야 된다라는 강건한 마음을 갖고 왔어요. 줄이 길어도 뭐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나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서겠다. 이제 섰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고객들이 많이 빠졌나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까이샤를 딱 2개밖에 안 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5, 6명이 까이샤를 보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딱 2명만 뒀더라고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바깥에 줄 서 있으면 그게 또 마케팅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저게 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지? 나도 한번 먹으러 가봐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줄 서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줄을 보면서 이게 한 30분, 4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줄 서는데 한 2시간을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2시간 20분 동안 줄 섰어요. 줄 섰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오직 기쁨이더라고요. 줄 서서 기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줄 서서 기뻐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하셨는데 이거를 갖고 내가 가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 좋아. 너무 좋다. 줄 서도 좋다. 막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내가 왜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분들이 먹던 말건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랬으면요 못 써요 거기서 2시간 20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게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쓰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하면서 계속 기쁘게 줄에 섰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요 그 불만과 그 불평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히려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오히려 무너지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오히려 무너지며 더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도너츠 맛있게 드셨나요? 네. 이제는 가서 사셔도 됩니다. 제가 봤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사업하는 상자를 하루에 30개 40개 사가지고 봉해질에서 배달하면서 30회알인가 추가해가지고 산대요. 저 순간 솔깃하더라고요. 줄 한 번 서서 돈을 그렇게 벌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말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해볼까? 할 게 없다잉 또.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바다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정하시면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저는 분명 그러한 선한 교회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전진하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오후에 사실 이 피곤한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풍랑 속에서 물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저는 상관 안 합니다. 내게 소중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하시다가 목사님 이 사진 제발 올리지 마십시오. 올리지 않을게요. 저만 간직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네. 물론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은 우리 교회 사이트에 사진을 올릴게요. 근데 그때는 다시 정식으로 찍을게요. 정식으로 찍어서 멋지게 보정도 하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테니까 이번에 찍은 사진은요 제가 갖고 교족부를 관리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전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분명 축복받은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람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너무나도 복된 삶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다시 한번 풍랑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오후에 정말 피곤하고 졸렸고 힘든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몸을 갖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오직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랑 속에도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